우리 사람은 무엇을 먹고 사는 존재인지를 알아야 됩니다. 세 끼 밥 먹고 사는 존재인 것 같지만 사실은 그렇지 않습니다. 사람은 행복과 보람을 먹고 삽니다. 자, 이 행복과 보람이 없으면 사람은 인생이 삭막하다고 얘기하고요, 힘들다고 얘기합니다. 그래서 사람은 누구에게나 이 행복을 느낄 수 있어야 되고, 무슨 일을 하든지 그 속에 보람을 찾아가야 됩니다. 그러지 못하면 사람들은 한숨을 푹 쉬게 되지요. 왜? 아무런 보람을 못 느끼면, 또 내가 행복을 느끼지 못하면 한숨을 푹 쉬게 됩니다. 그러면서 왜 사는지를 모르고 살게 됩니다. 그러나 오늘도 내가 어떤 일에 보람을 느낀다면 생기가 나요. 자, 어떤 삶을 살든지 내가 행복을 느낄 수 있다고 하면 그 사람은 전혀 불행하지 않습니다. 한숨 짓지 않는다라는 거예요. 한숨이 변하면 그것이 불평이 되고요, 불만이 됩니다. 그 불평, 불만이 커지다 보면 그저 눈물을 흘리게 되지요. 자, 사람은 하나님을 섬기는 일 참 중요합니다. 우리가 왜 하나님을 섬기게 되는가 하면, 자, 우리 믿음을 통해서 바로 이 행복이 어떤 것인지를 깨닫게 해주고, 사람이 살아가는 일에 보람이 무엇인가를 깨닫게 해줍니다. 그래서 우리가 주일날 이렇게 와서 예배하고 하나님 앞에 영광을 돌리지만, 이 예배하는 일을 통해서 우리가 깨달아야 될 것은 진정한 행복이 무엇인가, 우리의 삶의 진정한 보람이 무엇인가를 깨달아야 됩니다. 성경은 바로 그것을 가르쳐 줍니다. 그래서 말씀을 읽는 사람, 하나님의 복음을 듣는 사람들, 아니면 그 나라들이 변하는 이유가 무엇인가 하면요, 복음이 들어가면 사람이 변해요. 그래서 게을렀던 사람이 부지런해지고, 나태했던 사람이 열심을 가지고 살아가게 됩니다. 아무런 의미 없는 삶을 살던 사람이 거기에서 진정한 행복을 느끼면서 살아가게 됩니다. 그러다 보면 하나님 예비하신 특별한 축복이 우리에게 분명히 주어지게 됩니다. 이게 바로 믿음이거든요. 그래서 우리는 바로 그 보람을 어디에서 찾느냐를 깨달아야 됩니다. 제가 우리 금요 기도회에 캐나다에 도착하자마자 짐도 풀기 전에 교회로 달려왔습니다. 그래서 금요 기도를 함께 하면서 말씀을 그렇게 나누었는데, 한국 교회를 가보니까 제가 이번에 가서 제가 소속에 있던 노회에 참여를 했었습니다. 목사님들을 만나고 장로님들을 만나고 함께 노회원들 쭉 만나서 얘기하는 가운데 가장 큰 화제거리가 뭔가 하면요, 한국이 지금 이단에 대해서 골치를 썩고 있습니다. 모든 교회마다. 여러분 들어보셨나요? 신천지라고. 자, 이 신천지 이단들이 들어와서 교회가요 분열되기 시작하는데, 저들은 마음 먹고 아예 작정을 하고 교회를 분열시키려고 들어왔는데 모든 교회마다 힘들고 어렵습니다. 그래서 어떤 교회들 가보니까 교회 앞에 타이틀을 그렇게 적어놨어요. 신천지는 들어오지 마시오. 예배 시간에도 목사님이 그렇게 광고를 합니다. 이곳에 신천지 몇 사람이 들어와 있는데 빨리 돌아가라. 그럴 정도로. 또 그렇게 신천지라고 이렇게 이마에 써놓고 오면 얼마나 좋겠습니까만 표시가 나지 않으니까 교회들마다 어렵습니다. 자, 그런 문제로 골치를 썩고 있는데, 그래서 목사님들마다 목회가 힘들다고, 너무 힘들다고. 힘들 수밖에 없지요. 자, 그러나 오늘 우리가 힘들다고만 그렇게 말하지 말고 성경을 통해서 무엇이 진정한 행복일까? 제가 고등학교를 졸업하고 목회의 길을 가려고 중학교 2학년 때 서원을 했댔습니다. 그래서 목회 일을 막상 가려고 하니까 저희 아버지가 굉장히 반대를 했습니다. 반대한 이유는 두 가지입니다. 하나는 너같이 잠 많은 사람이 어떻게 가서 새벽 기도를 다 하겠냐.
그건 불가능한 일이다. 제가 참 잠이 많았던가 봐요. 너같이 잠 많은 사람이 새벽기도 못한다. 그러니까 악의 목회일은 가지 마라. 이게 첫 번째 이유였고요. 두 번째 이유는 저희 고향교회, 시골 교회였는데 그때 전도사님 한 분이 목회를 하고 계셨는데 너무 힘들었습니다. 매일같이 먹을 끼니를 잘 해결하지 못할 정도로 어려웠습니다. 그러니까 저렇게 가난하게 고생하는 목회 길을 너가 왜 가려고 하느냐. 이게 두 가지 이유였습니다. 여러분, 그 두 가지 이유밖에 없을까요? 목회 길은 참 힘듭니다. 자, 이 힘든 일을 왜 가려고 하느냐? 오늘 읽은 성경 속에 해답이 있습니다. 사도 바울을 한번 생각해 보시면 이 목회자에게 진정한 행복이 무엇일까? 아니면 주님 앞에 부름받아서 주의 일하는 모든 사람들에게 행복이 무엇일까를 깨닫게 해줍니다. 자, 오늘 읽은 말씀은 사도 바울이 전도하는 모습입니다. 오늘 읽은 말씀에 많은 지명 이름이 나오지요. 아마 지명을 읽어도 감감하실 겁니다. 이게 뭐 어디인지, 도대체 이게 어떤 나라인지, 어떤 지명이 있는지 잘 이해하기가 어려우실 겁니다. 어쩌면 성경을 앞뒤에 있는 지도를 잘 살펴보시면 이렇게 아래 위를 이해하실 수 있을 것 같은데 뭐 지명을 모르셔도 좋습니다. 어쨌든 사도 바울은 여러 지역을 다니면서 복음을 전하고 거기다 교회를 세우고 많은 영혼들을 주님 앞으로 인도했다고 하는 사실을 우리는 알 수 있습니다. 안디옥, 이고니온, 더베, 루스드라, 뭐 하여간 여러 이 지역을 이렇게 많이 쭉 나열해 놓고 있는데, 자, 바울이 루스드라에 가서 전도를 합니다. 그 내용을 보면 그가 체험했던 생생한 어떤 간증 형식으로 현장감 있게 주의 복음을 전했던 그런 내용들입니다. 쭉 이렇게 전하고 있는데, 바울이 생생하게 복음을 전하고 있는 그 현장을 목격한 사람이 누구인가 하면 루스드라가 고향인 거기에 출신이었던 바울의 정말 수제자였던 한 사람, 디모데라고 하는 사람이 그 곁에 있었습니다. 바울에 대해 복음이 전하는 것을 다 이렇게 보았거든요. 자, 이 루스드라가 어떤 곳인가 하면 당시 로마가 온 세계를 지배하고 있었는데 그 로마의 식민지로 있었습니다. 뭐 루스드라만 식민지가 아니라 그 주변 나라들이 다 식민지로 있었는데, 특별히 로마 황제 아구스도라고 하는 사람이 로마의 아주 고관 직업 군인들을 그곳으로 다 이주시켰습니다. 그래서 루스드라는 마치 군인 도시처럼 군인들이 그곳에 와서 많이 살았습니다. 자, 그런 곳에 소수의 유대인들이 와서 거기에 살았는데요, 그곳에 바울이 들어가서 전도하게 된 겁니다. 자, 그 유대인들이 바울이 전도하면 같은 유대인이니까 함께 도와야 될 것 아닙니까? 그런데 율법 가운데 젖어 있는 저들은 바울이 복음을 전하니까요, 그걸 못마땅해 하는 거예요. 반대하는 겁니다. 나중에는 이웃 마을인 안디옥과 이고니온이라고 하는 그 지역에 사는 유대인들까지 다 불러와서 연합해가지고 바울을 방해합니다. 그런데 바울은 조금 더 위축되거나 물러서지 않고요, 저들이 함께 와서 바울에게 반대를 이렇게 해도 눈 하나 까딱하지 않고 조금 더 흔들림 없이 전도하는 그런 모습입니다. 그러니까 조금 이렇게 무리를 지어가서 반대하면 바울이 위축되어야 되는데, 이제 전도하기를 좀 자제해야 되는데 더 열심히 전도하니까 극도로 이제 양이 오른 거예요. 그러니까 저들은 결국 과격한 행동을 하기 시작합니다. 19절에 보면 그 유대인들이 바울에게 어떤 일을 하면 돌 들고 돌로 내리칩니다. 그 돌을 얻어맞고서 바울이 순간적으로 정신을 잃고 그저 졸도해버립니다. 이 졸도한 바울의 모습을 보고서 돌을 맞고 졸도했으니까 바울이 죽은 줄로 알고 성문 밖에다가 그걸 이렇게 몸을 이렇게 내다 갖다 버립니다. 그러니까 유대인들이 얼마나 흥분했던가를 여러분 알 수 있습니다. 이런 시대, 여러분 요즘 그걸 길거리 나가서 누가 예수 믿으라고 교회 오라고 전도한다고 해서 돌 던지는 사람이 있을까요? 없습니다. 대놓고 얘기하는 사람도 없습니다.
근데 이 바울 시대는 그렇게 복음을 전하니까 흥분한 유대인들이 이렇게 반대하는 모습입니다. 자, 바울의 제자들도 바울이 죽은 줄 알았습니다. 20절 말씀을 보시면 제자들이 둘러섰을 때에 그랬습니다. 그때 제자들이 바울이 기절한 것을 알았더라면 빨리 가서 응급처치를 하고 애를 썼을 텐데 바울의 제자들마저도 쭉 둘러서 있었습니다. 아마 그런 표현을 쓴 것을 봐서는 바울이 죽은 줄 알고 이걸 어떻게 해결하냐, 어떻게 장례를 해줄 거냐 이런 얘기하고 있었을는지도 모릅니다. 그런데 바울이 갑자기 벌떡 일어났습니다. 아마 기절했다가 정신이 다시 돌아와서 깨어났지 않겠나 그렇게 볼 수 있는데요. 자, 그리고서는 시내로 들어가서 하루를 보내고 그 다음날 더베라고 하는 곳으로 또 떠납니다. 루스드라에서 더베까지는 30km, 70리길입니다. 그 몸으로 돌을 얻어맞고 했다가 깨어난 그 몸으로 그 다음날 70리가 되는 길을 또 걸어갔습니다. 거기에 가서 또 복음을 전하기를 시작합니다. 자, 그런 장면을 아주 생생하게 얘기 표현하고 있는데 복음을 전하다가 돌을 얻어맞고 난 그 사람이 하나님의 복음을 전하는 일이 여러분 쉽겠느냐? 쉽지 않습니다. 굉장히 위축이 될 수 있고요. 내가 이렇게까지 복음을 전해야 되느냐? 때로는 회의가 올 수도 있는데 바울은 전혀 그런 모습이 보이지 않습니다. 어쩌면 더 많은 사람들에게 우리가 하나님의 나라에 들어가려면 더 많은 환난과 더 많은 어려움들이 우리에게 있을 거다. 이걸 대비해서 우리는 또 다시 금식 기도하고 하나님 앞에 부지런히 기도해야 된다고 가르치고요. 그리고 보니까 그 다음에 비시디아, 밤빌리아, 버가, 안디옥 이런 지역을 쭉 다니면서 계속해서 복음을 전하는 일을 보게 됩니다. 여러분, 이런 일을 누가 시킨 일입니까? 아무도 시키지 않았습니다. 자, 그런 일을 행한다고 여러분 돈이 생기겠습니까? 바울에게 어떤 또 다른 혜택이 주어지겠습니까? 전혀 그런 일이 없습니다. 그런데도 바울은 왜 그런 일을 행했을까? 물론 하나님께서 그에게 주신 특별한 은혜요 사명임에는 틀림이 없습니다. 그런데 그 사명이라고 하지만 왜 그런 어려움이 도사리고 있는데 바울은 끊임없이 전도의 여정을 돌아다닐까? 그 일은 바울에게 있어서 행복하고 즐거운 일이었고요. 바울에게 있어서 보람을 느끼는 일이었기 때문입니다. 여러분, 이 세상에서 가장 행복한 삶은 어떤 삶입니까? 가장 행복한 것은요, 자기가 하고 싶은 일을 하는 것보다 더 나은 행복은 없습니다. 자기가 하고 싶은 일, 하나님에게 내게 주어진 어떤 특별한 사명, 특별한 은혜, 은사, 여러분 이 일을 감당하는 사람에게 분명히 행복이 있거든요. 보람이 있거든요. 세상에 이래도 여러분 힘들고 어렵지만 보람이 있으면 기쁨으로 하잖아요. 등산 가는 사람을 보았습니다. 높은 바위 꼭대기에 올라가는데 얼마나 힘들겠어요. 지금 안 올라갔으면 좋겠는데 올라갑니다. 왜 그럴까요? 그 일을 통해서 보람을 느끼기 때문에 그 힘든 일을 감당하는 거예요. 낚시를 잘하는 분을 만났습니다. 그러니까 낚시 간 얘기를 막 하는데 배 타고 들어가서 어떤 조그만 섬에 들어가서 낚시를 하다가 어려움 당한 일을 막 얘기해요. 그런 어려움이 있으면 낚시를 안 할 것 같은데요. 또 가더라. 왜 하느냐고 그랬더니 낚시하는데 재미가 있다라는 거예요. 여러분, 자기 말에 느끼는 보람이 있으니까 하는 거예요. 누가 가라고 하지 않는데도 가는 거예요. 왜? 거기에 보람이 있기 때문에. 우리가 마찬가지로 주의 일을 하는 것도 마찬가지입니다. 하나님께서 내게 주신 그 사명, 힘들고 어려운 일이지만 하나님께서 내게 맡기신 그 사명을 감당할 때에 내게 주어지는 보람, 그 행복이란 이루 말할 수 없는 거예요. 바울을 비롯한 수많은 목회자들에게 여러분 다
힘들고 어려운 주의 사명의 길을 걸어가지만 그런 보람과 은혜가 주어지기 때문에 이 일을 기쁨으로 감당하게 되는 것입니다. 여러분, 오늘 우리가 주님 앞에 나와서 여러분 예배할 때 바로 이런 은혜, 이런 보람을 깨달아가는 거예요. 여러분, 주의 일만이 아니라 세상의 모든 일들이, 예를 들어서 직장에 나가는 일이라고 생각해 보십시다. 내가 입에 풀칠하기 위해서 내가 겨우 돈을 벌기 위해서 직장에 간다고 생각하면요, 이 직장이 힘듭니다. 돈벌이가 힘들어요. 그러니까 불편하게 되죠. 주일 지나고 월요일날 출근하려고 그러면 옛날부터 흔히 쓰던 말 월요병이라는 말이 있습니다. 힘든데 이 직장을 내가 또 가야 되나? 힘들어져요. 그런데 성경에는 뭐라고 가르치는가 하면요, 내게 세상에 맡겨준 일이, 이게 세상 일이 아니라 주님께서 내게 맡겨주신 사명이라는 거예요. 내가 직장에 가서 어떤 물건을 만드는 일이라면 내가 열심히 이 물건을 만드는 일을 감당함으로 내가 만든 이것을 통해서 누군가가 이 물건을 사용함으로 기뻐할 수 있는, 그러니까 내게 주어진 이 일은 내가 밥을 먹기 위해서 일하는 그런 하나의 일거리가 아니라 주님께서 내게 맡겨주신 어떤 사명이 된다는 거예요. 그렇다면 내게 주어진 이 일이 마지못해서 내가 밥을 먹기 위해서 억지로 행하는 일이 아니라 주님께서 내게 맡겨주신 사명을 감당하는 일이라면 그 속에서 여러분 만족과 보람을 느낄 수가 있게 될 것입니다. 오늘 우리 목회자에게는 바로 그런 사명이 늘 사명의식을 깨달아야 되거든요. 그래서 때로는 그 사명이 뒤처지지 않도록 늘 우리는 기도하고 말씀을 대하고, 그래서 때로 새로운 사명감을 여러분 깨닫게 되는 겁니다. 조금 전에 신천지에 대해서 제가 잠깐 설명했지만 신천지를 뭐 한 가지로 설명하기는 참 어렵습니다. 요한계시록을 보면 이제 주님께서 재림하실 그때 되면 보이는 이 하늘과 땅은 다 없어지고 새로운 하늘, 새로운 땅, 이것이 이제 새로 펼쳐지게 되는데 그게 이제 하나님의 나라를 얘기하는 거지요. 그런데 이 신천지라는 그룹이요, 지금 새 하늘과 새 땅이 우리에게 펼쳐진다고 생각하고 이 땅에 있는 모든 교회를 부정하고요, 그래서 교회를 막 없이 해야 된다고 그렇게 가르칩니다. 그러니까 교회에 들어가서 열심히 충성해가지고 인정을 받고요, 그러고서 교회를 조금씩 분열해 갑니다. 사람과 사람 사이에 분열시키고 목회자와 성도 사이에 분열시키고, 그래서 교회가 막 이게 동감이 나고 이런 일을 감당하게 하는데 지금 한국 교회가 이것 때문에 몸살을 겪습니다. 제가 참 부끄러운 얘기지만 부목사로 섬겼던 교회가 10,000명 되는 교회입니다. 여기에 신천지가 들어와서요, 교회를 분열시키는데 교회가 동감이 나고 성도들이 다 뿔뿔이 흩어지고 10,000명 되던 교회가 불과 2,000~3,000명밖에 남지 않았습니다. 그러면서 한국교회 목사님들이 제게 충고를 하는데요, 이민교회라고 마음 놓지 마라. 한국교회만 어려운 게 아니라 전 세계 이민교회가 다 어렵다. 그래서 이 이민교회도 많이 침투에 들어와서 교회를 분열시키고 있으니까 마음 놓지 마라, 그런 충고를 합니다. 여러분, 오늘 우리가 긴장해야 되는 것은요, 교회가 이런 위기 가운데 있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성경을 쭉 읽으면서 정말 주님께서 재림하실 날이 임박해 오면 많은 유혹이 있고 또 우리에게 많은 시련이 있게 될 거라고 말씀해 주었는데 우리는 무슨 유혹, 무슨 시련일까 고민해 봤는데요, 어쩌면 이런 일들이 아닐까라고 한번 생각을 해보았습니다. 정말 우리의 믿음을 혼란스럽게 만들고 우리가 가는 믿음의 길을 혼란스럽게 만드는 이 일을 통해서 지금 너무너무 어렵습니다. 우리가 생각했던 것보다 한국교회가 이것 때문에 위기의식을 느끼고 있더라는 거예요. 그래서 새롭게 모여서 기도하고 새롭게 교회를 재무장해야 된다고 하고 있는데, 그러나 여전히 어려움들은 교회 속에 도사리고 있는 것을 보게 됩니다. 여러분, 오늘 우리가 믿음 생활을 새롭게 다듬어 가야 되는데 어떻게 해야 될까요?
우리가 하나님 앞에 예배하면서 말씀을 들으면서 정말 사람에게 보람이 있어야, 행복이 있어야 살아간다고 오늘 말씀을 들었는데, 우리가 믿음 생활 가운데서 늘 새로운 보람, 새로운 행복을 누리기 위해서 하나님의 말씀을 우리가 바르게 듣고 바르게 이해하는 삶이 필요하다는 거예요. 여러분, 오늘 이 예배를 통해서 정말 하나님 앞에 우리가 다시 한번 모든 사람이 다 사역자의 생각을 가지고 주님께 내가 귀한 소명 받은 자로 내가 생각하면서 주의 일을 감당하는 그런 삶을 우리 모두가 살아가야 될 것입니다. 사도 바울은 그 많은 환난과 어려움 앞에서도 주님 주신 그 사명을 감당하기 위해서 늘 노력했습니다. 늘 기도했습니다. 늘 성령 충만함으로 그 자세를 흐트르지 않았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늘 주님께서 주신 그 사명을 완수하기 위해서 끊임없이 달려갈 때에 그는 세상에서 가장 행복한 사역자가 되었습니다. 여러분, 사명자의 행복은 말씀 속에서 하나님이 주신 은혜를 여러분 깨달아야 됩니다. 하나님이 주신 은혜가 없이 내 마음만 가지고 내 결단만 가지고 주님을 쫓아가려고 그러면 언젠가는 분명히 무너지게 되어 있습니다. 베드로가 여러분 그랬습니다. 베드로가요 얼마나 장담했는지 모릅니다. 그 장담이 헛된 것이 아니라 진실된 장담이었습니다. 다 줄을 버리고 달아날지라도 나는 끝까지 주님과 함께 하겠습니다. 그랬는데 마지막 조그만 유혹 속에 그런 주님을 부인하잖아요. 주님 모른다. 나는 그와 아무 상관이 없다. 여러분, 자기 주장 가지고 안 된다. 자기 결단 가지고 안 된다는 거예요. 하나님이 주신 은혜가 내 속에 있어야. 그래서 성령 충만함이 그래서 필요하고요. 늘 기도함으로 하나님께서 내게 주신 사명을 깨닫는 것이 그래서 필요한 거예요. 그래서 찬송드리고 예배하고 가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이 주신 새로운 은혜가 내 속에 충만하게 넘칠 수 있도록, 그래야 내게 주신 귀한 사명을 여러분 다시 한번 회복하고 하나님의 길을 우리가 온전히 행복한 마음으로 걸어갈 수 있게 될 것입니다. 내게 주신 귀한 그 사명 속에 보람과 행복을 느끼면서 주님을 영원롭게 드리는데 최선을 다하는 우리 모두가 될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